생명나무가 되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국 고대 역사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시대를 하나 뽑자면 요순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에 있었던 시대인데요. 요순시대가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요임금과 순임금 때문입니다. 이 두 임금이 얼마나 훌륭하게 통치를 했으면 이 시대의 이름을, 이 두 왕의 이름을 따서 지었죠. 요임금과 순임금, 이 왕들의 이름을 따서 요순시대다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이 두 임금에 대한 일화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백성들과 똑같이 초가에 살면서 검소하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도 함께 끼니를 굶었고, 추위에 떠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도 함께 떨었고, 또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자신도 죄인처럼 괴로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농부들이 새벽 일찍 나가서 농사를 질 때 함께 같이 나아가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사기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그만큼 어질고 덕이 뛰어난 성군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성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순시대가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해석에는 통치자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4장 4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에서 세상 한복판에 있는 굉장히 큰 나무 한 그루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점점 크게 자랐고, 어찌나 크게 자랐던지 세상 어디에서 보든 그 나무가 보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열매까지 풍성해서 만민이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무성한 잎사귀 밑에는 수많은 들짐승들이 모여들었고, 수많은 새들이 가지에 깃들여 살면서 아주 평안한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본 나무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생명체가 머물 수 있는,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나무였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자라고 하는 존재가 내려오더니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무를 찍어버려라. 가지를 잘라버려라. 잎사귀를 흩어버리고 과일을 따버려라. 그리고 짐승들과 새들을 모두 쫓아버려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과 16절 말씀을 외쳤습니다.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죄의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외치는 음성을 듣고 느부갓네살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꿈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참 두려웠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이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오늘 본문입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다니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그 커다란 나무가 무엇인가? 이 나무가 이 꿈에서 중요한 소재가 되는데요. 이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니엘은 그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 나무는 당시에 막강한 권세를 행사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당시 느부갓네살은 이 나무의 외형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지배력이 높았고 땅 끝까지 미칠 정도로 그 권세가 강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단지 외형적으로 크기만 큰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나무의 역할이죠. 이 나무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거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아주 커다랗고 우람하여서 세상 어디에서 보든 볼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냥 크기만 큰 존재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든 생명체가 깃들여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이 나무의 역할이었고 이 나무의 존재의 이유였죠. 구약학자 어니스트 루카스는 이 나무에 대해서 마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연상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나무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나무죠. 그 나무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과 또 짐승들, 생명체가 풍성함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는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이 어니스트 루카스는 바로 이 본문에서 그 생명나무를 연상하게 해줌으로써 느부갓네살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말해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꿈에서 느부갓네살을 생명나무처럼 보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막강한 권세를 주셨는데, 막강한 지배력을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냥 크기만 커지고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라고, 그냥 외형만 크게 보이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생명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당대의 가장 강한 나라, 가장 강한 왕으로 삼으신 이유, 그렇게 세워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쉼을 주라고, 사람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자연 만물에게 이 생명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안식을 주라고, 그 안에서 풍성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라고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통치자들에게 통치 권력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권력으로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하고 사익을 추구하라고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연 만물에게 생명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라고 주신 것이지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을 바로 이러한 생명나무의 이미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니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바로 무성한 열매를 맺은 아름다운 백향목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여서 살 수 있는 풍성한 나무의 이미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나무가 바로 이것과 흡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막강한 권세를 주신 이유는 단지 커다랗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그 우람함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고자,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시키셔서 모든 생명체가 깃들여 먹고 누리며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나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느부갓네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느부갓네살 같은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8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8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운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6절과 8절에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시편 8편 6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우리를 만물 위에 두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치자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갑질만 하고 자기의 사용만 챙기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 통치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통치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다스리는 자는 어떤 존재냐면 바로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생명나무와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는데 그것은 남을 속이게 하려고 갑질하게 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생명나무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른 피조물들에 비하면 존귀한 위치를 갖고 있죠. 우리의 창조 존재 자체가 존귀한 자들, 위엄이 있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사회적 지위나 재능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는가? 단지 기죽지 말고 떵떵거리며 살라고 그러한 것들을 주셨는가?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라고 주셨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 이유는, 그것이 많던 적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 이유는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나무의 존재가 되라고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존재.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영향력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눌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케 하고 쉼이 되게 하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생명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또한 자연 만물을 향한 생명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다스림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도 보면 그 나무가 사람에게만 쉼을 주는 게 아니죠. 사람에게만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온갖 들짐승과 새들이 거기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에게도 생명나무가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연 만물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명나무가 될 때보다 깡패처럼 자연을 대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자연을 못 살게 굴었죠. 자연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왕으로 표현하자면 성군이 아니라 자연을 향한 폭군이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존귀하고 그들보다 힘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파괴하고 개발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생물학 박사이시고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계시면서 제1대 국립생태원장을 지내신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성찰을 하시면서 왜 이러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퍼지고 있는가, 왜 이런 전염병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마어마한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래 야생동물 그 안에 서식을 했던 이 바이러스들이 점점 야생동물들이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면서 그들의 서식처를 빼앗으면서요, 그 동물들 안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종의 동물들에게 옮겨가게 되고 또 그들의 서식처를 침범한 인간에게 그 바이러스가 다시 옮겨지면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인간에게까지 퍼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인이 인간이 자연을 존중하지 않고 파괴했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을 겪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최재천 교수님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한 석학들이 현 시대를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생명나무와 같은 성군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자연 만물을 향하여 폭군처럼 살아왔는지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스스로 깨닫게 하고 성찰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오늘 이 시대를 지나면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는 성군으로 살고 있습니까? 폭군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나무로서 이웃에게 안식과 쉼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마음에 폭력을 가하는 폭군입니까? 우리는 자연에게 휴식을 주고 안식을 주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연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생명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이 생명나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짐승들과 또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을 외치죠. 나무를 베어 없애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 나무를 베어 없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없애버리지 말고 구룹터기는 남겨두어서 23절 중간부터 보면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7년 동안 정신병을 앓고 살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지위와 권세를 빼앗아 가시고 7년 동안 짐승과 다를 것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28절 이하를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정말로 느부갓네살이 모든 지위와 권세를 빼앗기고 가장 낮은 위치, 짐승의 위치로 떨어져서 7년 동안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에게 왜 이러한 징계가 임했습니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그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나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막강한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힘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생명나무의 뜻을 이루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여서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이루었노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위해 그 힘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25절 중간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위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계셔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실체이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때까지 그 징계를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지도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말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위에 누가 계신지, 누가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누가 정말 왕을 세우시는 분인지를 깨달지를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교만에 빠진 그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은 그 징계도 주시겠다라는 예언도 무시해 버리고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힘과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은 다니엘이 꿈의 해석 끝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간청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징계를 받지 않으시도록 제발 이렇게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삶을 결단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여기 보면 먼저는 죄를 사하고 두 번째는 죄악을 사하소서. 죄와 죄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앞에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죄입니다. 그리고 뒤에 죄악은 불의, 부당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사하소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죄와 불의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으로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어떻게 그가 죄를 짓고 불의를 행했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간청하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의 죄와 그의 불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압지 않은데 그가 모든 힘을 사용하여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폭군으로 살아갔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생명체를 그가 책임지지 않고 안식을 주지 않고 오히려 괴롭히는데 그의 힘을 사용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징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가 가진 것을 빼앗으시고 깨달을 때까지 인간 이하의 삶을, 짐승과 같은 삶을 살도록 그를 낮추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생명나무가 아니라 누군가를 해치고 괴롭히는 폭군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은 사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쓸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소비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나친 과소비를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필요한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사들이고 있어요. 자기가 버는 수입에 넘어서서 소비를 하다 보니까 대출을 받고 카드로 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불필요한 쓰레기가 생겨서 자연을 훼손시키고, 또 나만을 위해 소비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위해 이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러한 돈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을 혹시 느부갓네살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뜻만을 추구하고 자기가 잘 되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유심히 보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낮추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나를 위해 썼던 그 비율을 조금 줄이고 생명나무가 되어 모든 생명체를 이롭게 하는데 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중국의 왕 중에서 이상이 되는 성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요임금과 순임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그 요임금과 순임금보다 더 훌륭한 임금, 더 어질고 덕스러운 임금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단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권세를 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실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셔서 매우 배가 고프실 때였습니다. 그때 마귀가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 라는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그 사역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한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길에서 온갖 조롱과 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를 아낌없이 마음껏 사용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병들어서 고통받는 병자들을 그 병에서 구원하실 때, 병에서 치유하실 때 예수님은 아낌없이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귀신에 들려 인간 이하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그 권세를 사용하셨죠. 나병에 걸려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공동체 가운데 회복하게 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의 죄인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예수님의 그 큰 권세와 영광을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델이죠. 어떻게 우리가 생명나무로서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물질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자연 만물을 향하여 높은 지위와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퍼센테이지를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요, 너무나도 많은 퍼센테이지가 내가 잘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데만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지나친 과소비와 사치로 누군가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나친 자연 파괴하는데,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는데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목적을 한번 가만히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대리통치자가 되어 생명나무와 같은 성군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성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델로 삼아 주님처럼 이웃과 자연을 향해 가진 모든 것을 그들의 안식을 위해 쓸 수 있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